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절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헤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날입니다. 우주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한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협력하여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공회의 불의한 재판에 넘깁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해서 정상적인 판결을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마음을 조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본의가 아니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대적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들은 더 기뻤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개가를 부르고 기뻐서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정의를 승리했습니다. 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악은 개가를 부른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을 무색해 만들었고 어둠은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원수들과는, 대적자들과는 정반대로 환멸과 좌절과 실망으로 모두 상심합니다. 예수님을 쫓은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 둘 각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온통 어두움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한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곳까지 쫓아가 예수님을 쉬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에 예수님을 끝까지 필요하였기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모든 한 개인 심령마다 찾아가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의 탐구나 노력이나 공로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는 교회가 복된 교회며 그분이 찾아오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절망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오늘 소망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 중에 예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생명의 은혜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참혹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누구도 그 고독을 나눌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애인도 없고 자기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후견자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친구요, 선생이요, 후견자요, 애인 같은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빌라도의 궁전에 심판받을 때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쓰러지고 넘어지며 고통을 당할 때도, 거꾸러지며 그 가신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도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할 때도 이 여인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고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정신없이 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파 한없이 웁니다. 그렇게 우는 여인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조용하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이젠 울 일이 없지 않느냐? 내 뒤를 보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서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여인에게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성도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찾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아니,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다고.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린 중에도 외롭다고. 어떤 이는 병의 고통으로 외롭다고. 누구도 동정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외롭다고. 그래서 혼자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독하고 슬픈 인생, 몸부림치는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너는 울고 있느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며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두 번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다음 제자인 우리들이 그 다음 차례일 것이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더러 한 집에 모여 그들은 겁장이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그렇게 잡혀갈 때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치며 장담했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멀찌감히 쫓아갔지만 그도 한 여종이 당신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두려워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두렵고 떨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소리도 죽여가며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로마의 정치적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야바를 대표하는 유대교 그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았는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셨기에 그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옛날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은 두려워하는 일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수차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념을 받아들이는 이 사회에서 정의가 꺾어버린 권력 앞에서 진실이 무시되는 교권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이 평안과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세 번째는 의심에 잠겨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제자 중 10사람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격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한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더욱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실증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는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전과 같이 도마를 향해 찾아오셔서 그에게 평안을 더하십니다. 그 평안은 의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평안이 없는 회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믿을 수 없게 불안합니다.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해답으로 오셨습니다. 해답을 찾길 원하시나요? 정말 해답을 구하길 원하시나요?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고 살아계신 주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그래도 그들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양심이 권력의 무참히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미움이 사랑을 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켜버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희롱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계신 주님은 반드시 빛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진실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참된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묻듯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저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한 명도 주님 앞에 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 참된 소망과 평안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Jesus,